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주물 예람 교회입니다. 라마나요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전에 광고한 대로 2019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새 가족도 있으니까요.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유흥과 결혼 등등 축제적 행사는 되도록 삼가하도록 했고요. 대신에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교회 절기에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매년 특세를 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로는 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 실제로 사순절은 첫 번째 주일이 되기 전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수요일을 이제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이제 죄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지난 수요일 3월 6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16차 특세를 보통 우리가 특별새벽기도 하면 월요일부터 하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특별히 사순절에는 부득불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제 수요일날 특세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주일인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마주물 예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고기압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제16차 특세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 때문입니다. 자, 갖고 계시죠? 붙인 분도 계시고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자막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중물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특세 시간을 인도하면서 특세 전체를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매주 한 가지씩 말씀의 주제를 붙잡고 이 주일 예배와 주중 특세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데요. 금방 우리 함께 고백하셨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물론이고 또 주중에 전해지는 말씀에도 저와 함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마주물 예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겨울 성경학교 때 다녀온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동영상으로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6개국에서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찾아온 개신교 선교사님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아주 빛바랜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3일에 대동강의 한사정이라는 백사장에서 성경을 배포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는데요. 선교사님의 그 흔적이 19세기를 거쳐 20세기를 지나 21세기인 지금까지 저 북한 땅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북한에 다녀온 한 목사님에 따르면 평양 지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탁 펼쳐 보니까 다른 흔적들은 다 지웠는데
이 공산 정권이 기독교 신앙을 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살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된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건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신기하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흔적은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의 이름이 현재 뭔지 압니까? 잘 들어보세요. 선교 강한 거리입니다. 선교 강한 거리. 그리고 그 순교한 지역 전체는 또 희한하게도 선교구예요. 우리는 지금 강북구에 위치해 있죠. 서울에 구가 많잖아요. 어디에도 선교구란 구는 없는데 북한에 가면 선교구가 있어요. 더 신기한 거 있어요. 평양에 가면 그래도 평양이 수도니까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보니까 2개 노선 정도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의 시장역 이름이 뭘까요? 부흥역이에요. 부흥역. 이거 실제 안내판입니다. 보세요. 화살표 되어 있는데 부흥역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한번 해야죠. 할렐루야. 물론 북한 사람들이 이게 왜 부흥역인지 그 이유조차 모를 겁니다. 지하교의 성도들이나 좀 알고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7년에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흥역 이렇게 지어 놓았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 이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제16차 특세 둘째 날 제가 설교한 후에 함께 불렀던 찬송이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은 꽤나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사랑받고 많은 시간, 많은 장소에서 불렸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한때는 이 찬송을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뜸했는데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오랜만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찬송하는데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송 함께 불러볼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자, 이 찬송 언제 불러도 가슴 뭉클함이 있고요. 가사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울림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까 그 부흥역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렇다면 부흥이 뭐냐?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양의 정의들이 있는데요. 김진철 목사가 생각하는 부흥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 그것은 영향력의 확장이다 입니다. 무슨 영향력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영향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그저 내 안에 테두리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자꾸만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붕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에 다 하고 오신 건데, 여러분은 따뜻한 밥과 찬밥 중에 어떤 밥이 더 맛있습니까? 어떤 밥이 맛있으세요? 따뜻한 밥? 1, 2, 3부가 다 똑같네요. 예, 따뜻한 밥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찬밥은 확실히 맛이 없습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비밀을 가르쳐 드리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 쌀에 들어있는 녹말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통 쌀에 들어있는 녹말은 베타 상태의 녹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뜨거워지면 이 녹말이 알파 상태로 변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 먼저 부피가 커진다는 겁니다. 아울러 밥알들이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달라붙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이 맛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점심 때도 확인해 보세요. 밥이 맛이 있나 없나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뜻했던 밥도 식으면 녹말이 다시 베타 상태의 녹말로 변해요. 그래서 차가워지면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태희 전사님 아버님 장로님께서 우리 주일 점심시간에 피자를 잔뜩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얘기를 듣고 좀 잠깐 고민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웬걸요? 정말 기우였습니다. 기우. 얼마나 잘 드시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쪽 먹어도 어르신들은 두 쪽 드시더라고. 잘 드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동안 피자를 먹어본 경험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처음에 기억나는데 피자가 뭐 빈대떡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먹어보니까 맛도 별로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먹었던 게 미군 부대에서 갖고 온 피자였는데 얼마나 짠지, 야 이걸 사람이 왜 먹어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 그 뒤로 뭐 2번 먹고 3번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뭐 이제는 기회가 되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피자 브랜드도 많아졌죠. 언젠가 임실 치즈 피자를 먹어본 다음부터는 그 피자의 맛이 종종 생각나요. 우리 동네 근처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뭐 시켜 먹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요. 그 맛이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 피자의 주재료 가운데 하나인 치즈가, 임실 치즈 피자는 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좋고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꼬르륵 거리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반면에 외국에서 수입한 치즈의 약점이 뭡니까? 우선 딱딱하다는 거죠.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국산 치즈를 현장에서 뜨거울 때 먹으면 그야말로 막 살살 녹습니다. 임실 가면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지나가시는 길이 있거들랑 들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치즈를 진짜 국산으로 만든 걸 먹을 수 있는데요. 그건 소화도 잘 되고 배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역시 알파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시 말씀을 일단락 짓겠습니다. 따뜻한 것이 좋으냐, 차가운 것이 좋으냐,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찬밥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밥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까 자기 짝꿍에게 한 번 더 축복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따뜻한 밥과 같습니다. 항상 알파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리물 예랑 가족들은 모두가 따뜻한 밥 되시기 바랍니다. 찬밥 되지 마시고요. 그 축복과 함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은 차가울 때가 아니라 뜨거울 때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특세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줄 때, 그럴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헌신할 마음을 줄 때, 어떤 헌신이든 헌신하는 게 쉬워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내 안에 뜨거움이라는 감동이 밀려올 때, 그럴 때 뭘 하면 이게 뭐든지 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는 영적인 고기압 상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고기압 상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걸 기억에 담아두세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식었을 때, 굳이 그럴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결국 항상 알파 상태가 아닌 베타 상태에서 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도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가사일까요?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도 전체를 좋아야지요. 전체를 좋아하고 전체를 불러야 하는데 딱 이런 가사만 좋아하니 결국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나 혼자라고만 말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40여 명의 남자 성도들과 함께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을 오르는 이제 등산을 해야 했습니다. 첫날은 답사의 의미로 짧은 코스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3시간쯤 걸리는, 전날에 비하면 4배 정도 거리를 등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첫째 날 힘이 들었던지 말없이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잠깐 고민했대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공동체성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정상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어서 빨리 올라오라 하고 따끔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긴 했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등산 하나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동료애를 가지고 즐겁게 알파 상태에서 등산을 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믿음의 야성도 키우고 손 붙잡고 가면서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느끼는 기쁨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참하지 않았던 이 사람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그렇게 베타 상태로 등산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일을 해도 기왕이면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파 상태로 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뜨거운 열정으로 먼저 뭔가를 하든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람의 원리가 뭡니까? 바람은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압차로 인해 일어나는 대기의 이동이에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막 온 나라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한반도 위에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아주 큰 기압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까지 먼지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인공강우 백날 퍼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거.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종종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현상 경험할 때 있죠. 밤늦게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 우는 소리 같다고. 그런 바람이 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바람이 일어나는 조건도 자기와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대상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나와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엄청난 바람이, 놀라운 바람이, 위대한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부흥은 대개 한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뚝 솟은 영적 고기압이 될 때 그 주변에서 거대한 바람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평양 대붕운동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길선주 전도사님 한 사람의 눈물 어린 회개와 부르짖음이 장대현 교회를 그리고 평양 전체를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를 성령의 불길로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바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득바득 우기죠.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을 때가 참 많지만 여기에 있는 나, 뭔가 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나, 그런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고기압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압과 주변의 저기압들 사이에 부득불 영적인 기압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기압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부흥의 바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부흥이란 영향력의 확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한 말씀을 전제해 놓고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인 기합차로 인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체험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체험했던 영적인 고기압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사도가 전하는 말로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고요. 그 결과 처음으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 하고 믿는 그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펼쳐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로 말하면 터키 아시죠? 터키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곧 교회가 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원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자꾸 가로막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 바다 건너 마게도냐인데 오늘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소아시아를 뒤로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속 역사 속에 또 하나의 교회가 이제 막 개척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시기에 팡팡팡한 핑크빛 사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벗어났는데요. 그때 자신의 집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배당으로 내놓았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붙들려 가서 큰 곤욕을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그저 대수롭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이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매우 큰 위기입니다. 이제 막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든지 곧 문을 닫고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하.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건, 그러니까 야손이 붙잡혀가서 치도곤을 당한 사건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도시를 떠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많은 환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런 교회는 씨가 말라야 돼요. 세워진 지 수십 년 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태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들 앞에서 무너지는 건 당연하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만났지만, 그것도 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더욱 왕성해져 갔습니다. 뿌리가 튼실하게 자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된 교회라면 뭐 그럴 수 있다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교회,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환난 때문에 그냥 문을 닫았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우리부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우린 또 개척교회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야, 예수가 다냐? 예수 믿는 게 다냐? 이런 추궁 앞에서 기가 죽거나 꼬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들 예나 지금이나 많아요. 이런 말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그러는데 환난이라고요. 그것도 많은 환난이라지 않습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환난 말입니다. 그런 환난 앞에서 문 닫고 숨어 버리는 게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대단한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선택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들에 맞섰습니다. 칼이나 창으로 맞선 게 아니에요. 어금니 깍 깨물고 악으로 깡으로 맞선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가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것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볼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들여다봐야 할 말씀은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 말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세 번만 우리 같이 되뇌볼까요?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되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가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 말입니다. 물론 예배를 표현하거나 예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징들은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찬송 부르는 거 예배죠.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셨잖아요. 찬양대 찬양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 예배입니다. 조금 우리 봉헌할 건데 봉헌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예배고 예배의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있어서 핵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바로 그것. 물론 한국교회 안에는 그전부터 설교가 곧 예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제 구득불도 있고 그게 습관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늦게 오면서도 설교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휴, 됐다. 늦게 왔는데 아직 설교가 시작 안 했어요. 그러면 휴, 됐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부름이라는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인 축도까지 전체가 예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예배 중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란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멈추거나 그들의 예배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가 영적인 고기압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전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위대한 진원지가 됐다는 거지요. 나중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서 저들이 일으킨 바람이 세차게 불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영적인 고기압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바로 이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흥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야 하는지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먼저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됨은 그냥 되지 않아요. 막연하게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을 감격해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길이 뚜렷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고기압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그런 베타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알파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예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 시대 속에서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머릿속을 오가는 공상 아닙니다. 영적인 고기압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실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남 하이텍이라고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돼요. 이 중소기업인데 최만묵 사장님, 바로 저분인데 이번 1998년 2월에 자본금, 그 당시에 고작 500만 원을 가지고 부인과 함께 시작한 회사입니다. 업종은 뭐냐면 아크릴 폼 테이프예요. 많이 쓰시죠? 양면 테이프, 뭐 단면도 있고, 아무튼 이 비닐 테이프가 아니고 아크릴을 이렇게 재료를 해갖고 만드는 테이프인데, 이 시장에 도전하면서 이 시장에서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될 제일 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여러분도 잘 아는 3M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회사,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고 여러분도 다 써본 경험 있을걸요. 아무튼 이 회사와 상대해야 됐어요. 창업한 시기가 마침 외환 위기로 어려웠던 IMF 때라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님은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연구에만 매달렸고요. 일이 끝나면 아내와 함께 기도에 열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창업 초기였지만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요. 직원들도 늘려가며 회사도 이제 더 큰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옥을 이제 옮겨가면서 최 사장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냐? 예배실이었어요.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온 직원들이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 기술을 개발해 나가자 회사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직원이 이제 70여 명이나 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사옥도 점점 큰 곳으로 이전해 나갔지만 그때마다 제일 먼저 마련한 곳 여전히 예배실이었습니다. 예배가 회사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게 최 사장님과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이런 일념으로 한남 하이텍은 현재입니다. 3M을 제치고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3M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0%. 3M이라는 기업의 역사가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뿌려놓은 게 얼마인데요. 그걸 다 제치고 지금 7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연매출 26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최만묵 사장님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예요. 자기가 집사나 뭐 장로 이런 직분으로가 아니라 CEO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영적인 고기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길 얼마나 힘썼나 몰라요.
그렇게 했더니 한남 하이텍 안에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2019년 3월 현재 지금도 그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 16차 특세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함께 품기로 한 우리의 고백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저 입에서 감도는 말로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대산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왕도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고기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제16차 특세 두 번째 주간, 이번 주간은 내내 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고기압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라는 사실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종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야야 예수가 다냐? 예수 믿는 게 다냐? 이런 말 들을 때 결코 쫄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대답하세요. 할 말 가르쳐 드릴게. 그럼 다지. 그럴수록 다지. 그러기에 다지. 당연히 다지. 왜 쫄아요? 대답하면 되지. 말할 수 있어야지요. 명심하십시오. 제 16차 특세를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주모이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보세요. 상상이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흥의 역사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직장이 됐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저 험한 세상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 당장 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뚝 솟은 영적인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 알파 상태를 잘 유지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 끝 나가면서 땡 아니고 이것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더 뜨겁게 만들고 또 유지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건 말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걸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아있는 제16차 특세는 물론이고 이제 이어져갈 2019년을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